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이제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참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 일을 감당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중요한 일들을 많이 감당합니다. 이 사도행전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이 전반부에 이제 뒤에 후반부에는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도 쓰죠. 이 편지를 씁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또 이 초대교회에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 후에도 우리가 성경에는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한 것을 우리가 여러 이제 역사 속 초대교회의 그 여러 전승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기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베드로와 또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또 택하시고 세우셨을 때 그 의도하시고 또 계획하셨던 그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 또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이렇게 넘겨준 것이고요, 맡기신 것이고, 또 이 예수님은 또 사도들에게 이것을 맡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도들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또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도 역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우리들 자신, 여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퍼져나가기를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시고 그런 그 원하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은 이제 사도들에게 그리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교회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또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또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그 소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소원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음을 우리들이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까 찬양할 때도 나그네와 행인처럼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고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왕 대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있고 이 나라가 영원한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이
영원한 나라인 것을,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로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공부하고 직장 가지고 결혼하고 그냥 이 세상에 속한 그런 꿈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신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 세상에 귀하고 또 좋고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졌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또 낙심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이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귀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맡겨 있음을 알고, 어떤 이 세상에 이렇게 좀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한 일꾼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이 베드로 또 이 제자들은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들에게 간절한 소원은 있어요. 또 이렇게 열정이 있습니다. 자신감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아직 완전히 이제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도 했고, 그들 안에 그 열정은 있는데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제 3번 부인하게 되는, 그러니까 열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이들은 심지어 누가 큰 자인지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냥 세상의 나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냥 앉아서 또 대접받고 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자기를 높이고 이런 사람이 이제 큰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겸손한 자, 또 섬기는 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섬기는 자가 큰,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그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이고요. 섬기는 자가 자기를 낮추고 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에 자기를 맞추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실 때 그렇게 섬기는 자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전혀 담지 못하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또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예수님을 닮지 못한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러한 내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지 못하도록 뒤흔드는 그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뒤흔드는,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께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단의 이러한 시험과 공격이 먼저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는 그 시점부터.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3번 유혹하는 것, 그 후에도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뒤흔들어 놓으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흔들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흔들지 못했던 것,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사단의 시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도 흔들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사실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우리 그 찬송 중에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멀어질수록 더 그 공격 앞에 무력하게 되고요, 더 패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굳세게 서고 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또 공격의 그 상황이 찾아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 예수님께 딱 붙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 받는 상황, 또 사단의 공격을 받는 상황, 우리를 뒤흔들려는 이러한 그 사단의 유혹과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래서 능히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우리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 그리고 또 제자들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외부로부터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여기에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있고 또 사단의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공격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실패할 수가 있고 잠시 넘어질 수 있고 잠시 흔들릴 수 있고 잠시 그렇게 넘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이들의 믿음이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사라지지 않도록, 완전히 약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들은 연약했고 또 사단은 강력했지만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는 힘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들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넘어졌지만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워주셔서 다시 일으켜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잠언 26장 14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잠시 실패하고 쓰러져도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또 교회에 맡기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퍼져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도록,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약해지지 않도록,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주의 백성들이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아무리 연약함들이 있지만 완전하지 않고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또 사단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이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을 뜨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해주시도록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런 자신감이 아니고요, 나는 그냥 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정말 예수님께 탁 붙어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예수님처럼 우리도 계속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